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시골길을 가다가 엄청난 보물이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만 보았지 다른 사람들이 못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만 이 사실을 보았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이 밭이 나한테 꼭 필요해서 그러니 나한테 팔아주십시오. 나한테 파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땅이 왜 갑자기 그렇게 필요하냐고. 내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 저거 팔라고. 그래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종종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방금 들었던 이 말씀도 있으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길 가다가 어느 땅에 굉장한 보물이 거기에 숨어있는 것을 나는 보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행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겪으면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그냥 아는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항복을 받아낼 양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꼭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남았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하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배병걸 목사님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굴을 보고 손을 보고 귀를 보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정보를 다 읽어냅니다. 그리고는 직격탄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병이 오고 있습니다. 또 심하게 이렇게도 말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심하게는 관 하나 짜드릴까요? 그래요. 그분이 표현이 좀 셉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뭘 그렇게 세게 말하나. 좀 같은 말이면 부드럽게 말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내면을 읽어보면, 그분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태국을 가기 위해서 비자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그 대사관을 가기로 계획을 스케줄을 다 짜놓고도 그날 누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그 중요한 스케줄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뱉는 말이 거치니까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픈 분이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잡다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계획이면 다 접어버리고 아픈 사람을 선뜻 만나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천국에 먼저 간 딸이 있어서 정말 빨리 가서 딸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꾸 고쳐주려고 그래요. 더 살으라고. 정말 알고 보면 그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칠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대할 때 거친 말로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좀 다르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도와주고 싶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다가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를 치료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흘려듣는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 없는 얘기를 하셨을 리는 없고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꼭 참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고 나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종종 있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럼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도 늘 남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여쭙습니다. 조용할 때 선생님 아까 그 말씀은 왜 하셨어요? 꼭 그렇게 다가가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거절을 안 합니다. 진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그걸 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속에도 남의 땅에 보물이 숨겨진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홀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 그 땅을 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듣는 겁니다. 남의 땅에 너무도 가치 있는 보물이 있는 사실을 나만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치 있는 땅을 사는 겁니다. 남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왜 갑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중요한 보물에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보물도 있으면 좋고 또 보물이 있다면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보물이 있는데도 다 팽개치고 살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새겨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그것만이 미덕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누리면서 그 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가진 것을 소비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오면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동영상 중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그분은 경기도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물려받은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갑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없는 맨발로 전철 칸칸을 다니면서 앞에다가 뭔가를 메모를 잔뜩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늘 그렇게 방랑자처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밀접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과거에 경기도 일대 어마어마한 땅이 그분의 소유였는데, 물려받은 땅이었는데, 누군가가 살기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나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땅을 떼어주고 해서 땅이 한 평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떼어주고 자기에게는 그 가장 소중한 보물, 이 보물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누구라도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자기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그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분은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분은 그렇게 살 분이 아닌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나누고 싶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진 걸 자꾸만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었던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이 정말 없는 형편에서 이 많은 재산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저분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의 삶 자체가 방향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안다면, 나만을 위해서 부둥켜 안는다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지도 않고 방향 제시를 하지도 못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쓰고 가족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방향 표시를 해본들 이걸 발견도 못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방향 표시를 해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이걸 못 봅니다. 삶으로 드러날 때 정말 내 안에는 더 존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이 재산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값진 보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보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보물도 소유하면 좋지만 정말 기회가 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물 중의 보물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원어로 보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남의 땅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 오늘 남의 밭에 남의 땅에 자기만 아는 보물이 감춰진 사실을 아는 사람이 행동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느냐 하면
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깊이 뛰어들지 못하느냐 하면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천국 듣기는 했지만 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보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소유를 해도 되고 소유를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보물이 아닙니다. 세상 보물은 소유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소유하지 못해도 세상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보물은 소유하지 않으면 영원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영원한 득을 보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원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영원한 나의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소유한 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진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듣지 못한다고 해요. 하람이 하은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찬송할 때도 오늘 저렇게 찬양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 중요한 천국을 소유하는데 관심을 갖지를 못하고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검색을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나가고 나면 아까 그거 너무 소중했는데 그렇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접고 포기하고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하람이 하니처럼 했으면 참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을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도 왜 거기를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면 거기로 도착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 도착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따라가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따르라고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나는 안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에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은 영원한 불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 그랬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은 영원한 불인데 그 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불이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 땅에는 용광로는 불 꺼진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해버리라?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해버리라?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된다. 정말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무엇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무엇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안 꺼집니다. 불 꺼질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꺼집니다. 절대로 안 꺼집니다. 거기는 무엇도 죽지 않는다고요? 구더기도 안 죽습니다. 구더기가 원어로는 벌레예요. 지옥에는 벌레도 안 죽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니까 다 죽어야 될 것 같지만 죽음은 없습니다. 지옥에 죽음은 없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꼴을 당하느냐 하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옛날에는 나무로 불을 뗐습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 그 불덩이를 가지고 소금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그냥 파박하고 튀겠죠. 그곳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장담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제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빼앗기지 말아라. 지옥은 정말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사정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보고서라도 만져보고서라도 네가 말한 대로 만져보고서라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간 곳은 어디였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 때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마도 모든 걸 투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호소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 가운데서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나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됐겠어요? 부자는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쓸지 몰라도 아무나 밥 사주고 아무한테 막 퍼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자를 겪어보니까 자기 담배 사오라고 돈을 주면서도 떨더라고요. 100원짜리 하나 내밀면서 이거 줘야 되냐 그러면서 떨어요. 부자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 정말 부자 불쌍합니다. 100원 하나를 마음 놓고 못 써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모아놓은 재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그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고 했죠?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그 기회가 놓쳐지면 다시 잡을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천국이야말로 영원히 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기회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존귀한 보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을 그러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천국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돌아서라는 겁니다. 방향을 틀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가까이 온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회심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구름을 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국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출생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진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오신 하나님의 구세주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워졌다면 천국은 왜 멀어졌을까요? 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진 이유가 있겠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져요. 그런데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했어요. 양이, 죄 없는 양이 피 흘려 죽을 때에 죄 지은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흠없는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불편한 관계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된 짓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했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원수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일절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게 만드신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곧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감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한 보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그 안에 숨어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예수님만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복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복을 다 소유하는 겁니다. 부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남자는 만큼 자서는 안 된다, 잠쥐려라, 성실하게 일해라, 기회를 잘 잡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그 안에는 보물을 발견해 가면 그 보물은 나의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어떤 놈이 빼앗아갔습니다. 속입니다. 원수 마귀가 질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수를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나는 나았다. 모든 병이 나았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무슨 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떠나갑니다. 저도 참 이 병치료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배 아파서도 고생 많이 해봤고요. 이 코 때문에, 비염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염약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약을 사러 가면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콧물은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까?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마셔도 콧물은 한정없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물이 나올까 도대체? 알 수 없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쏟아도 끝없이 나와요. 주지 않아도 나오는 물이 콧물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눈은 빨갛지요. 머리는 띵하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니까 권리를 알고 확실하게 주장할 때 걔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권리를 자꾸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얘들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들은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려고 할 때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과 확신 있게 말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때 걔들은 쪽도 못 씁니다. 버티지를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경도 못 해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보장이고 정말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장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그때 깨달았을 때 한마디 하면 그때는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때는 엄청난 힘이 일어나가지고 걔들은 더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가기 위해서는 자꾸 주장해야 돼요. 처음엔 알지 못하고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와, 이 말씀을 눈 뜨는 순간에는 정말 천하를 얻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거니까 천하를 얻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겨우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보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주장하면 내 것이 됩니다.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는 쪼들려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빚장이들이 전화하고 은행에서 전화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 겪어봐서 알아요. 아는데 정말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남에게 꾸어는 주는데 꾸지 않고 산다. 그런데 나는 당장 꾸어야만 돼. 오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꾸어야만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디 와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 같아요. 와, 정말 될까?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나는 정말 꾸지 않고는 오늘을 버틸 수가 없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일까? 정말 그런 생각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꾸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알아지더라고요. 알고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저의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누구에게도 빚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좀 어떤 반응을 하세요. 제가 밥을 사겠다고 그러면 그냥 먼저들 나가셔서 그냥 밥 사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부여를 회복하고 나서 카드로 밥을 사더라도 신용카드로 밥을 안 삽니다. 체크카드로 밥을 삽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사는구나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누리십시오. 저를 너무 그냥 그리 여기지 마시고 살만한 형편이 돼서 사는가 보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정말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숨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봐요. 예수님은 제대로 발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보물 덩어리인데 이 보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몰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인데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삶 자체가 천국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순간부터 천국입니다. 정말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근심이 많고 저는 얼굴이 좀 무섭다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눈치를 봐야 될 얼굴이었다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얼굴이 달라져요. 근심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염려해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염려 안 하고 정말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쓰고 없는 것 같은데 있다 그러고 정말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물을 최고한 보물을 몽땅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림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느냐면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도록 꼬드기는 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살았다.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헤아리지 않고 지 맘대로만 살아가면 그 도착지가 따뜻한 곳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따뜻한 곳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가지 않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 말씀에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별하게 살았던 어느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 가문은 레갑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레갑의 자손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어느 날 나를 잡고 다 모이게 해놓고 포도주 마셔라 그러는데 안 마셔요. 우리는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레갑 때에 레갑이란 어른이 우리 자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도 말아라. 파종하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씨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씨도 안 갖습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 평생 장막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천막만 짓고 그 속에서만 살아라. 그들은 레갑이 그렇게 당부했는데 레갑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신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장막에 살고 그리고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늘 외곽에 삽니다. 시내가 살지 못해요. 저 시내 한복판에, 광화문 한복판에 가가지고 처먹지고 살려고 작정해봐야 가만두겠어요? 사람들이 다 쫓아내지. 그러니까 외곽으로 도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발달한 문명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 가졌네, 더 좋은 차 가졌네, 이런 거 비교하면서 시험에 들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차 사기 위해서 돈 벌고 이런 식이 되어버릴까봐 하나님 쫓아가는 이 쫓아감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소유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내가 물들어서 천국과 멀어질까봐
그렇게 작정하고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레갑의 자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우리가 웬만한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굳게 잡고서 정말 유혹받지 않고 바람이 하늘처럼 저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다 본받아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그 값진 소유, 이 소유를 우리가 정말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사단은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슬그머니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 자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레갑의 자손들처럼 작정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는 심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보화를, 이 보물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 보물을 일평생 소유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이 보물을 소유하는 삶을 일평생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보물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게 된 예수 안에서 소유하게 된 이 값진 보물을 추호도 잃어버리거나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다가가는 그날까지 이 값진 보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